이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나면 30분에도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길면 또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는 25장이죠. 20몇 장에서 24장에서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종말론이 되어 있죠. 이사야가 본 종말론인데 25장에는 재림 전에 성도 교회에 어떤 은혜를 입느냐, 재림 직후에 어떤 은혜를 입느냐,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재림 전에는 성도가 무조건 적그리스도한테 뭘 받지만은,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은, 주님께서 그 핍박하는 성읍, 견고한 성읍, 이방인의 견고한 궁정이 있는 성읍, 즉 어미국을 파괴하심으로, 어떻게 파괴했든지 간에 파괴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본 핍박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성도가 심판받는 중에,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 때 받는 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림 후에 받는 복은, 재림하신 예수가 어디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 그 정간사가 있다 있지요.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를 베푸실 것이다? 원수들이 보는 데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오래되고 맑은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진 것들, 육수가 가득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고기들, 이런 걸로 뭘 베푸실 것이다? 잔치를 베푸시고 4가지를 그들의 상 가운데 제거할 것이 됐습니다. 4가지가 뭡니까? 그들의 무지, 그 다음에 사망, 죽음, 그래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 다음에 눈물을 씻으신다는 말은 이제 울 일이 없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울 일 자체가, 옛날에는 슬퍼서 울고 죽어서 울고 아파서 울고 그냥 울고 싶어서 울고 그럴 일이 이제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4번째는 수치,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았던 수치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 그때의 성도들이 외치기를,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요, 이분이 여호와시다. 내가 이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고 찬송했고, 이 믿는 자들 외에 다른 무리들을 모압으로 표현하면서, 모압 사람들은 교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과 그 땅을 마실 것이다, 심판하시고 허물어뜨릴 것이다, 그들의 건물까지도 허물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난주 내용입니다. 이번 주 26장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는 2가지가 아니었냐면은 26장도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할 내용은 누가 천연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1절에서 끊어지는 데가 어디지? 7절인가? 1절에서 7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가 성도가 들어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데가, 그렇지요, 천연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데,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누가 천연왕국에 들어가며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기준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없습니다. 또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신의를 지킨 자, 신의를 지킨 자는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 다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 하니까 마음 심자에 의지를 넣어서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생각했죠. 원어로 보면 하나님 자신을 잘 의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완전히 틀리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을 지킨 의로운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또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필요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의로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믿음을 지킨 자가 의인이고 의인이 천국을 들어간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 즉 하나님 자신을 잘 끝까지 잘 뭐한 자? 의지하고 사는 자, 신뢰하고 사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이거를, 이 기준을 하나님께로 들은 거예요. 이사야가 이걸 듣자마자 오고 오는 선지자로서 먼저 보고 먼저 듣자마자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4절의 권면을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야, 내가 하나님 나라 종말론을 봤는데 하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더니 유대인 들어오라고 안 하더라. 율법 지킨 자 들어오라고 안 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거기 들어가더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그곳으로 들어가더라. 그런 거로 너희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8절부터 우리가 읽은 11절까지 읽었지요.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노래,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한 넋두리,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의인과 뭐를 알았습니다? 악인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 더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는다, 나 믿습니다 이러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스스로 속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의인인데 악인은 그러면 안 믿는 자가 악인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안 사는 자가 악인이죠.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인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수를 빼고는 의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악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의인도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표가 안 나고 악인은 뭐 안 믿는 놈인지 표가 나겠지요. 그게 이제 이런 세상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는 자여, 강무서 뭐라 했노? 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라는, 두 놈이 비슷해 보여. 자는 자는 신앙은 있는데 잠들었고요.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하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등과 기름 요번에 최근에 누가 있었겠어? 네가 있나? 수요일날? 맞네, 그래. 그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필요 없습니다. 다 잤습니다, 여러분. 신랑 오실 때에 다 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 차이를 일으키느냐? 환란이 이 차이를 일으킵니다. 의인은요, 그때도 의인도 잡니다, 여러분. 의인도 자는데 심판이 일어나면
주의 심판의 길에서 적 그리스도가 막 일어나서 교회를 치는 것을 주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길에서 의인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그게 의인입니다. 악인은 똑같이, 의인도 그렇고 악인도 그렇고 똑같이 드러누워 있다가, 악인은 막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심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 가운데서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의인의 길인 의인의 삶인데, 의를 배우지를 못한다고. 언제까지? 지옥불로 들어가고 심판받을 때까지. 이게 이사야가 본 종말론의 모습입니다. 지는 뭘 봤냐면, 의인과 악인이 말세에 뭐가 없더라?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길에서 의인은 의를 배우고, 세계 만민 가운데 거하면서 의를 배우고, 악인은 여전히 의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숭하게 살다가 터지면 그때라도 의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숭하게 살아라고 권면한 건 아닙니다. 혹시 자더라도 7년 대환란에 막 징조가 보이고 천재지변의 징조가 보이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 붙으라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나는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러면 좀 서운하니까 1절 앞에 내용이 뭐다 했습니까?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세세에 누가 들어가느냐?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은 예수 재림하셔서 25장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악인, 그 다음 적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뭐 이런 것들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악인의 나라도, 어미국도 허물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의인에게는 뭘 주실 때에, 잔치를 주시고, 세 가지를 지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유다 땅은 지금 예루살렘, 이 산에서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지요. 에? 왜냐하면 천연왕국부터 풀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은 연장선상이니까 이 땅에서, 유다 땅에서라는 말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에게 견고한 뭐가 있으며? 성읍이 있으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우리에게 튼실한 성읍이 여러분 도시라면 우리에게는 견고한 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뭐는 무너졌지만 12절에 25장 12절에 모압의 사람들만 죽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세운 그 높이 치솟은 건물들, 견고한 건물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무너졌지만은,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지만은, 원래 장망성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견고한 도시가 있다.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다. 또 천연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견고하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구원을이 뭐로 돼 있노? 쳐다보면 아나. 옛날 성경이 안 가지고 있는데 구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 이중 성벽이지요. 요즘 말로 치면. 왜 호마가 하나 있고 또 밖에도 하나 더 있더라 아이가, 대부분 도시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당신의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 실제로 어떤 뭐 견고한 성도 있겠지만은, 성벽이 있겠지요. 천국 가면 있겠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높이가 70m짜리 성벽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으로부터 지키시는 그 자체가
그들이 견고한 도시를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고 안 무너지는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도단성에 누구를 보호하신 같이 엘리사를 보호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견고한 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너희는 이런 말은 없고요. 열고가 뭡니까, 집사님? 타파흐가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에는 2인칭 남성 복수, 그렇습니다. 2인칭 남성 복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열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이 원래 이제 붙었고요. 너희는 뭐를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그러니까 천연왕국이면 예루살렘에 많은 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들을 열어라는 겁니다. 천연왕국을 각국에서 누릴 자들이 들어올 거니까 예루살렘에 여러분 분문, 동문, 사자문, 양문, 다메섹문, 또 저 뒤에는 뭐 있지? 하나 더 있는데 모르겠다.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봐요. 그 문,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넓으니까 여러 성문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도 여러분 12성문이 있다 있지요. 12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의 문지기들이 너희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지기가 누구야?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12성문이 있고 12문지기 천사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천사가 한 천사가 한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여러분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천사들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뭐 해라? 문들을 열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열린 천국문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줍니다, 하나님이. 문만 열어 제끼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야 문지기, 내가 기준을 줄 테니까 똑똑히 잘 들어이. 그리고 내가 기준 준 놈만 집어넣어이. 기준 안 준 놈 집어넣으면 딱밤이야. 그러고 주신 기준이 뭐냐? 신의를 지키는 자, 곧 의로운 나라. 신의를 지키는 자가 곧 의로운 나라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두 가지 명령을 내. 야,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활짝 열어라. 그 다음에 이런 자가 들어오게 해라. 그럼 이런 자가 누구냐? 신의를 지키는, 집사님, 믿은 사람이 집사님밖에 없다. 신의를 지키는 자가 뭐요? 에무님 쇼메르. 에무님 쇼메르. 에무임 쇼메르. 에무임 소메르가, 지금 이분은 이 성경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기본형을 하면 에무임은 아만이라는 말입니다. 아만이라는 말이고, 소메르는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이 샤마르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만이 뭐야? 아멘이 아만이다. 아멘이 헬라어로 하면 아멘이고, 헬라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아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 16장 5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아만으로 돼 있다. 아만으로. 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들이네. 천국의 문들 열어라. 누가 들어가느냐? 신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나라다. 의로운 나라는 뭡니까?
아니, 차다크. 저분이 이야기해야 마이크가 있다요. 차다크, 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차디크, 차디커. 차디커는 체덱입니다. 또, 고이, 고이? 오이? 고이, 고이? 여러분, 차디커는 이게 이제 남성이냐, 뭐 여성이냐 따라 차다카 뭐 이런데 그냥 체덱입니다. 체데크. 체데크가 의라는 말이고요. 의인이란 말이고, 고인은 여러분 나라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고인은 백성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근데 백성이 암도 있거든요. 암일 때는 이게 뭐지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인은 뭐냐? 이방인을 가리킬 때 고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선지자면서도 공직에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돌 맞아 죽지 않았지, 이사야가 만약에 왕족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건 맞아 죽었을 겁니다. 나중에 끝판에는 머나세한테 많이 죽기는 많이 죽는데, 머나세는 왕이니까 지가 이사야를 죽일 수 있었지, 평민들이 이사야를 잘 못 견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막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한테 이 말 했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었는데 천사들 보고 열어라! 너희는 문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고라?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라? 그런 사람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근데 그 백성에 고의를 쓴다고? 이방인이 들어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아무 상관없다는 말은 오늘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의롭다함 조건, 구원받는 조건으로 뭘 지켰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도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드리는 거지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집어넣을 수 있는 문지기에게 조건을 주는데 간단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를 감안했을 때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예수 믿을래? 죽을래? 예수 믿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집에서 쫓겨나는데 산으로 가야 되는데, 안 쫓겨나도 지가 버리고 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이 지금 80평이다.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진짜 내하고 같이 늙었다, 이 집이. 돈 생길 때마다 그 돈 창문도 샤식 바꾸는 데 쓰고, 또 밑에 판넬 깔았더니 꿀렁꿀렁해서 그것도 도시가스 들어오는 보일러 깔고, 또 돈 생기면 또 문 하나 내고, 또 돈 생기면 뭐 펜스 하나 치고, 이래가지고 내가 한 집인데 이거를 내가 놔두고 산으로 가라고?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이 종말론이라고 감안했을 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 믿음을 지킨 자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못 지키는데 그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지금도 믿음을 못 지키는데 코로나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죽지도 않는 병을 시절이 띄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믿음을 못 지키는데 지켜보십시오. 여기 믿음을 지키는 자, 샤마르 아만이 다르게 말하면 어떤 자인지 다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 보충 설명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께서 뭐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는 여러분 한자잖아요. 한자니까 마음 심자에 그 다음 뭐겠노? 이 지는 떴지? 뭐 여러분 생각하는 그 지자겠지요. 거기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음의 어떤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한자는 뭐, 히브리어는 뭐요? 예체르. 예체르가 뭐요? 의지, 의도, 결심, 목적. 예체르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좀 의지, 의도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 의지, 의도라고 보면 그 뒤에 견고한 자는 뭐예요, 집사님? 샤마크. 샤마크가 뭐예요, 그래? 버티다, 의지하다.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의지로 보면 의지를 의지한다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가 예체르가 있나? 이 예체르가 여러분 형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 자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좀 의역을 하면 형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사람 동상을 세운 게 형상이잖아요. 그런 그 형상은 그 사람 본체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체르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뭐 하는 자? 견고한 자가 아니고요, 의지하는 자. 이 번역이 뭐 지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본들이 많잖아요. 뭐 새번역, 공동번역, 뭐 그다음에 뭐 바른 성경, 쉬운 성경,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번역본을 쭉 놔놓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체르를 마음의 의지라고 보면 글이 안 나오고요, 주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뭐하도록? 평강하도록. 샬롬이 두 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한 샬롬으로, 완벽한 샬롬으로 뭐 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는 그가 주를 뭐 했기 때문이다? 신뢰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뭐냐? 3절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4절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7년대 알란 때 적그리스도 일어났다 치십시다. 적그리스도 일어났습니다. 자, 자기 신상을 세웠습니다. 절해라. 아니면 절 안 하면 매매 못한다. 이번에 뭐 이거는 666하고 상관없습니다. 적그리스도 백신 맞아라. 안 맞으면 외국 못 간다. 그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맞아야 되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어떤 강제성을 띠고
어떤 일을 끌고 가는 것처럼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자기 신상을 세우고 자기가 모든 신보다 위에 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모든 신보다 위에 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다. 그러고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 다음 각 나라의 교회 이런 데 세우겠지요. 세우고 누구든지 엎어져 절해라. 그럼 경찰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군인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왕들이 다 적그리스도 따까리들입니다. 절해라. 그럼 그때에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명체를 의지하는 자가 있을 끼고 뭐라노? 그 나라의 권위나 이런 거를 의지해서 그 밑에서 안전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있을 끼고 무슨 말인지 아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을 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깁니다. 절해라 했을 때에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없는 모든 것들은 레마의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계획, 가족들의 의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의 정책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그가 주를 뭐 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신뢰했기 때문이다.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간단합니다. 믿는 자가 들어갑니다. 믿는 자는 의인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의인이냐? 적그리스도가 정책을 폈을 때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가족 의논, 가족 공동체의 의견을 따라가고 다수결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4절입니다. 자, 요거를 이사야가 본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가 종말론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 재림 전에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느냐, 재림 후에 어떤 은혜를 입느냐. 재림하고 나서 주님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장선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이 있다. 우리는 세상 나라처럼 안 망할 견고한 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으로 우리를 외벽이 되어주시고 성벽이 되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러면서 천사들, 문지기 천사들 보고 너희는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그 문에 들어갈 기준을 내가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방인이고 뭐고 필요 없다.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 기준을 이사야가 들은 거야. 먼저 보고 먼저 들은 거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한테 명령으로 권면하는 게 4절, 5절, 6절, 7절 내용입니다. 그럼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해라? 신뢰해라. 야들아, 내가 환상을 봤는데 천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더라. 하나님만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더라. 그런 거로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주 여호와는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는 이런 말 없고요. 그 원어에는 뭐로 되어 있지요? 주 여호와가 야흐 아도나이. 야드 아도나이? 야흐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있습니까? 네? 있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원한 반석이시다. 너희는 뭐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여호와가 뭡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본토 친척 애비지를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큰 민족이 이루어줄게.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했으면 자식도 잘 못 낳는 게 세월이 지나니까 큰 민족 됐습니다. 500년 지나니까. 맞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줄게.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됐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누가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준다면 나중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희한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이게 메시아다 했죠.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땅에 메시아가 온다 했으면 유다 지파의 왕이 안 끊어지고 북이스라엘도 왕이 끊어지는데, 더 강한 나라가 왕이 끊어지는데, 남유다는 희한해. 다윗 왕이가 안 끊어지다가 거기서 메시아가 와. 또 그 메시아가 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 했어. 여호와기 때문에 돌아온다 하면 희한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제도 안 하는데 성령을 주가 고넬료 가정에 그냥 섞이게 하셔서 이방인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예수가 온다 했어. 여호와가 온다 하면 오시는 거야. 오기 7년 전에 저 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난다 하면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가 오신다면, 저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면 일어나는 거야. 신상의 1회의 절반에 3년 반쯤 됐을 때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다면 세우는 거야. 이거는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말한 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의 여태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돌아온다 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인 것 같은 이 기독교가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에 주님 오시는데 그 오기 7년 전에 저 그리스도 일어난다 했습니다. 절반의 신상 세운다 했습니다. 그럼 성도 산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저 그리스도 일어난다면 이제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이래 절반의 신상 세울 것입니다. 세운다면 앞으로 계속 세상이 한 정권으로 뭉쳐지다가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저 그리스도 등장하면 자기 신상 세울 것입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이 내가 공로를 얼마나 들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산으로. 바다는 안 될까요? 그런 말 해사면 미친놈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산으로 가라 했으면 산으로 가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자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저도 낚시 좋아해서 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숟가락과 땅굴을 파든 삽으로 땅굴을 삽질을 하든 뭐를 하든 거기 가서 여러분 거처 만들어 가지고 3년 반 견뎌야 됩니다. 겨울에 저 그리스도의 신상이 안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름에 세워져야 토끼라도 잡아가 집어가지고 토끼털이라도 입지. 겨울에 갑자기 추운 데서 땅 팔려면 여러분 어떻게, 어쨌든 도망가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반 후에 온다면 오는 것입니다. 오고 여호와를 신뢰한 자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이 기준을 들은 이사야가, 먼저 보고 들은 이사야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군면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믿어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히브리어에는 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러분, 반석, 출은가 모르겠는데 이 반석은요, 출어가? 여러분, 유대인 개념으로 좀 보십시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 도망갔다 치십시다. 지금 도망간다 치십시다. 근데 여러분, 큰 바위들이 있다. 이 말은 피난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쉴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숨을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해로부터, 손이 안 펴지는데, 태양으로부터, 땡볕으로부터 지켜줄 그늘이 있다는 말입니다. 쉴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숨을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한 대로 쫓아가야 되느냐? 주 여호와는 이분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만이 영원한 뭐가 되어 주십니까?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쉴 곳이 되실 것이고, 안식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엔게디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유대 강야로 가시면, 강야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막 그냥 강야지대입니다. 근데 유대 강야에는 돌들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엔게디가 지금 이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요즘도 사반 집을 작고도 지혜로운 건 내시 있나니 집을 바위 틈에 짓는 사반과 뭐 이런 거 있지요. 여름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집을 바위 틈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도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니라. 그 사반이 이제 그 엔게디에 바위가 많이 있고 구멍이 많이 있는데, 그 바위 틈, 바위 구멍 이런 데서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 바위로 쏙 들어가는 거 진짜 많이 봅니다. 주님이 피난처고, 사반한테는 그늘이고 피난처고, 또 뭐라 해야 되노? 쉴 곳이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저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여러분을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의인입니다. 신뢰가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말씀 쫓아가고, 그 사람만 의인입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목사, 뭐 그런 기준 필요 없습니다. 목사, 장로, 그 똥도 아닙니다. 그냥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 신뢰하는 자.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마시고 낮추시고. 여러분, 높은 데 거주한다, 뭐 야샤브 뭐 이런 거 거한다, 산다는 말이죠. 높은 데 산다. 이 장소적인 높은 데도 있지만은 마음이 교만한 거, 아니면 여러분 도시로 치면 어미국, 요런 데 사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겠노? 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에게 붙은 세상의 왕들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일 것입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마시고 낮추시고, 그 사람들이 사는 솟은 성들, 치솟은 도시의 건물들, 요런 것들을 헐어서 땅에 완전히 엎어서 진토, 거름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4절을 가보십시다. 4절은 이사야 자신의 겉면이 되어 있지요. 뭘 본?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기준을 본 이사야의 겉면이고
명령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뭐해라? 영원히 신뢰해라. 왜냐? 왜냐? 여호와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 쉴 곳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절에도 여호와를 아니 4절에 여호와를 신뢰라. 왜냐하면이 붙었지요. 5절에도 왜냐하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라는 요 말이 첫 번째 그래야 될 이유가 여호와만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5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될 이유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이 원어에는 여기도 있습니다. 있지요, 있다 않거나. 왜냐하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쏟선, 이들이 거주하는 도시, 쏟선 성읍들, 견고하고 높은 성읍들을 헐어서 땅에 엎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 내가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요새 내가 정부 이 여당을 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거짓말을, 여러분 레닌이 거짓말도 여러분 혁명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르크스도 진짜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공약 중에, 대통령 공약 중에 내가 보기에 이루어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내가 많이는 안 살았습니다만 50 중반까지 살았는데, 와, 진짜 한 번도 못 본 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뻔뻔합니다. 안 물러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죄 짓고 이게 막 뉴스에 뜨고 이러면 이라고 여러분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가겠다는데, 이거 얼마나 뻔뻔히 쓰는지 안 물러갑니다. 안 물러가는 가도 이걸 어찌할 수가 없는 게요. 언론이 시녀 노릇을 하고, 법조계가 시녀 노릇을 하고, 또 이 뭐라지? 종교가 시녀 노릇을 하고, 각 계통에 아예 그 시녀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 막아보고, 예를 들어서 재판들 잡아보고, 검사 잡아보고, 판사 잡아보고, 다 잡아가지고, 이거를 어찌 할 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노는 일어나지 어찌 할 놈은 없지 이러니까 신발 던지는 겁니다. 그게 윤봉길이가 됐습니다. 현대판. 그 신발 던지는 게 답니다. 요번에 그 계란 하나 던지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적 그리스도가 단일 정부를 이루었다 치십시다. 누가 그거를 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의 군이 단일 군대를 이루어서 다 걸막 밑에 있는데, 세계에 난다 긴다는 검사 판사들이 다 걸막 밑에 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언론들이 다 걸마의 신여 노릇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가 단일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오실라 해도 예수가 오시는 길이 예비되어야 되거든요. 예수가 재림하실라 해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 안 돼 있었으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안 일어나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세계가 다 안 됐는데 예수가 왔다 가면 왔다 캔 놈이 예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재림 예수가 오는 것도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길이 예비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 그리스도도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이 예비돼야 됩니다. 그게 군단이라고 화폐단이랍니다. 종교단이랍니다. 매매를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치든지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군단일화가 돼 있어야, 즉 세계를 장악한 왕으로 왕 중에 왕이 돼 있어야 그 세상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한국에, 미국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거나 중국에 일어나도 한국에 있는 절 안 하는 놈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폐단일화가 돼 있어야, 카드가 되든 뭐가 되든 돼 있어야 이게 매매를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법조계 다 잡은 놈을, 언론계 다 잡은 놈을, 경제계를 다 잡은 놈을, 군과 경찰을 다 잡고 있는 놈을, 딱 지선에 쥐고 있는 놈을 누가 망하게 할 수 있고 누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죽거나, 그냥 매매를 못하니까 팔지도 사지도 못하거나 죽거나, 산으로 믿음을 지켜서 산으로 도망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신발도 못 던집니다. 신발 던진 사람 6개월, 6개월? 그거 들었나? 6개월이죠? 6개월 유치장 갔다든가 뭐 어디 갔습니다. 그 6개월 아닙니다. 이제 적그리스도한테 신발 던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만 신뢰해야 되느냐? 주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반석이 되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왜냐하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재림 예수가 낮출 수 있는 분이,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재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만 신뢰해야 천국에 갈 뻔한, 여호와 신뢰해야 결국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쏟은 그 적그리스도의 어미국을 이 땅에 엎으셔서 완전히 진흙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군대들이 올 때에 적그리스도는 바로 지옥으로 가고, 맞나? 19장에 직통으로 지옥에 빠지고 나머지는 새밥이 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독수리와 새들을 불러서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나도록,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밥이 되게 하겠다. 그 나머지 전쟁에 안 가고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에 성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천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횟수로 천년일 수 있고 많은 일수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걸 풀려면 그것을 풀어야 6절이 풀립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에? 에? 그것은 여러분 5절에 나왔던 높은 데 거주하는 자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놈들, 그 다음에 그 솟아오르는 성읍들, 어미국,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이런 것들을 죽게 하고 낮추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그것입니다. 됐나? 그래서 발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뭐 할 것이니? 밟으리니. 그럼 누가 밟느냐?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는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타고난 가난한 자가 아니고 타고난 사회약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믿음 지키느라고 핍박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매매를 못하게 되고 산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궁핍하고 가난하게 된 자들입니다. 12장 몇 절에 나옵니까?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유일하게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에 적그리스도를 낮추실 수 있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붕괴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시고요. 그때에 성도는 높이고 그들은 낮추어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가 그 도시를 밟고 성도가 그들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이 앞에 5절에 있는 나라와 그 적그리스도를 밟게 하시리니 곧 누구 발이냐? 발버리니 곧 누구 발이냐?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밟는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거든. 심판하고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말이 어디 있지? 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에 보면 짭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짭새는 표준어가 아니지요. 짜바리. 1절.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지하 감옥이죠? 에? 무저갱. 지옥 가기 전에 가는 곳입니다. 무저갱, 완전한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곳.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큰 쇠사슬, 요즘으로 좀 수갑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열쇠, 그 감옥 열쇠, 지하 감옥 열쇠하고 수갑 들고 찾아왔다. 요즘 말로 바꾸면 2절. 용을 잡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 짭새가 왔다 떴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저거 누구 잡으러 왔을까? 영경이 잡으러 왔을까? 양목수 잡으러 왔을까? 아니면 머리 큰 놈 잡으러 왔을까? 뭐가 범인이 있을까? 아닙니까? 아니면 백시성을 가진 놈 접어. 이래가 그거 잡으러 왔을까? 하여튼, 누구 잡으러 왔느냐? 옛 뱀, 마귀, 사단. 이거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거 잡아서 무저갱에 빠져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3절.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마지 못하도록 절에라 어째라 미혹치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장기간 동안 노일이라. 노인 장면은 또 7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거는 지금 그거 설명할 때가 아니니까 디켜. 4절. 내가 보면 보좌들을 보내. 자, 천년왕국의 어떤 단면 두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어두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빠져가지고 절대 사람들한테 못 나온다. 됐나?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 하나는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보좌가 아니고 보좌들을 보니. 그러면 보좌라 하고 그 위에 앉은 자면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보좌일 낀데 아니면 예수님이거나 재림 예수의 보좌일 낀데 보좌들이라 했지요.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좌가 아닙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심판, 그럼 성도가, 이 보좌들은 구원 얻는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이 누구를 심판하느냐? 아까 재림 예수가 오실 때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 대장은 바로 지옥 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붙은 군바리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입에 나오는 말로 죽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가 한 천사에 의해서 죽었던 것처럼 말로 죽어버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었고요. 그 외에 적그리스도와 싸우려고 군대에 나간 사람 외에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 남자 여자 다, 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성도가 받습니다. 봐봐라,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한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이 증언은 전도를 이야기한다. 누구를 증거한 거. 그래서 전도한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거는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라는 말이다. 복음을 전한 자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뭐한 자? 목배임을 당한 자. 요즘 말로 하면 순교자들의 영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666을 안 받은 놈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은 어떤 곳이냐? 미혹하는 사단이 없는 곳이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미혹하는 놈이 없고 지금처럼 유혹받는 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재성을 가져서 유혹하면 자빠지는데, 미혹하는 놈이 없고 완전한 재성이 없는 몸을 다시 입습니다. 됐나? 그러니까 미혹 안 되고요. 그 상태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 방송실 6장. 고린도전서 6장 6. 예,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게 재판이 안 돼가지고, 교회 재판이 안 돼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세상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내가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걸어붙까 생각을 했습니다. 안 했지는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했냐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선배들 중에서 야, 걸어붙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하고 또 몇 분이,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쎄 걸어붙라, 야. 또 아무개 교회 무슨 목사님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몇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명예훼손 걸어보라. 걸어보면 된다, 그냥. 이 말씀을 아는데 어째 걸겠노? 그래서 퉁치자. 내가 이때까지 교단에서 은혜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은혜 받은 거하고 쫓기는 거하고 퉁친다. 이라고 그냥 퉁쳤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쨌든 다툼이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판단은 그냥 단순한 판단이 아니고요, 재판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여러분, 천년설 중에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주로 고시는 옛날에 무천년설을 배웠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요 기간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사단이 미혹치 못하도록 무저갱에 갇혀 있어야 되고요, 미혹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째뿌야 됩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런 말 째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세상이 우리한테 재판받으러 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양 목사님,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를 좀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세상이 재판, 한 놈도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무천년설은 말도 아닌 소리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스스로 감당을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 앞에 대가리를 디미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법에서 해결하십시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사 위에 있나 천사 밑에 있나? 능력이나 인격이나 재성이나 뭘 봐도 등급을 성경에 정확하게 안 매겨서 모르겠습니다만 천사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이나 모든 것이 나중에 재림 예수가 오실 때에 천년왕국 동안에 천사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천사를 판단하고 천사를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종기한 자인지, 천연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어느 정도 종기한 자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천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사야가 본 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견고한 성에 누가 들어가는지 기준을 봤습니다. 그죠? 문 열어라! 누가 들어오게 해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방인이라도 의인이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본 이사야가 권면한 여호와를 뭐해라? 너희는 오고 오는 세대의 후배들아,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해라. 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반석이 되어 주신다. 주루가 되어 주신다. 그 다음에 여호와만이 적그리스도를 낮추실 수 있고, 여호와만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발로 밟으실 수 있는데, 그때의 성도가 그 나라를 밟게 해주겠다. 그러니 여호와를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3년 반 잘 살려고 영원한 권위를 버리는 놈은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에 받쳐 죽는 놈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정신이 없는 놈이 정신. 잘 들어요. 3년 반 산으로 도망가가 있으면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자는 3년 반 잘 살려고 영원한 성도에게 준 권위를, 또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저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병신이죠. 병신. 병신입니다.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마음이요? 정직함이요? 집사님, 정직하다가 뭡니까? 메샤르, 메시아르가 뭡니까? 매끄러운 공평, 공정. 뭐요? 뜻이 뭐라고요? 공평, 정직함, 일치함, 평평함. 의인의 길은 평평하다. 평평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척병을 뭐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평탄하게 해주실 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 전제가 뭘까요? 근데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이 말이요, 곧다는 말입니다. 의인의 길은 구부러지지 않고 곧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레마든 오고스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의 정로를 가기 때문에 이리저리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부러진 삶을, 곧은 삶을 살면 그 말씀을 내신, 그 곧으신 바르신 하나님이 의인의 척병을 뭐하게 하시도다? 평탄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전제가 뭐냐면 성도가 곧은 길을 가면 삶이 안 평탄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적그리스도가 공격하고 고난이 오고 온갖 어려움이 다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평탄케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오고 오는 세대한테 야, 여호와를 뭐하고 살아라? 영원히 신뢰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사야 26장의 전반 초반에 했던 설교입니다.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성도가 본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성도가 구원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이제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신앙 고백한 거 아니면 넋두리 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6절, 7절, 8절부터 내용입니다. 됐나? 두 번째 내용인데 그 넋두리가 뭐냐? 그들이 깨달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됐나? 간단하게 해보십시다. 43분이니까 30분 만에 마친다는 말은 나는 좌파가 아닌데 의도적인 거짓말은 아니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과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주를 기억하려고. 옛날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지? 주를 기억하려고. 기다려 싸우며. 기다려 싸우며. 아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주를 기다려 싸우며 그 뒤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이게 뭐죠?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한다.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한다.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요 말을 좀 기억을 해놔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날에 우리가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뭐 했으며? 기다렸으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주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뭐 주를 사모했다. 이래 돼 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말을 좀 염두에 두고. 이게 이제 여호와여 캔 거 보니까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는요 평소에요 주님만 기다렸었어요. 근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여 주께서 뭐 하는 길에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이 심판은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의 모임에 대하여서다. 재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편지로나 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이르렀다고 막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흔들리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야 예수가 내일 모레 재림한다 이런 소리야. 아유 뭐 헛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뒷게라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배교는 도를 배신하는 거 또는 뭐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또는 도를 배신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이 배교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 직전에는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 알곡과 가라지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는 말씀대로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 힘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 뒷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보다 자기가 더 큰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세상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세상을 장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때 절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야기를 해왔다는 말입니다. 듣죠? 6절, 지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막는 것이 있는 줄 아노니 지금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날라 해도 못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찌그러져 있어, 새끼야. 네 때에 일어나, 새끼야. 네 때에 일어나고 그때가 이제 예수 재림 7년 전에 일어나라고 지금 찌글트리고 계시는, 막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듣죠?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라. 막 저 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들은 예비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십니다. 못 오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듣죠?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 오면 죽어. 듣죠? 9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 뒤에 배경이 누구냐? 사단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일만한테 다 줬어.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을 행해. 무능한 저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능력이, 권세가 풀어질 거예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이 듣게 했네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속이면 많은 사람이 미혹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누가 넘어가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속아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좀 예정 못 받은 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 가라지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은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이 땡기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거는 다 땡기는데 성경이 안 땡기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넘어갑니다.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듣게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 즉 예정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 아닌 것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듣게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말이 하심이라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라지 알곡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대로 사는 게, 가라지의 특징은 불법을 좋아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고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거든요. 요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봐.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의 가라지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 자 봐봐.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면 내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막 공구고 핍박합니다.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 막아 썩 죽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되겠나 안 되겠나?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괴롭힌다고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아무리 철야를 하고 금식하고 본 국민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지, 썩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썩 뒤지게 해 주십시오, 백날 천날 기도해봐라. 응답이 되는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놈이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의 날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에 섞여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추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배교하는 것들이 막 배교가 부러지고 있는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호와여, 이것들이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평소에 기다린 게 아니고요, 평소에 주 기다렸다는 말이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모함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언제 기다리게 됐느냐?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재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숭아 있다가 우리 예배가 그냥 평안하게 예배 주일마다 잘 드렸을 때는 예배 기한 줄 잘 몰랐고 마라나타 이 소리 잘 안 했습니다. 뭐 오실 때 오시옵소서, 주님, 또 좀 고난이 많은 사람은 좀 빨리 오락하고요. 또 여러분 좀 세상이 편안한 사람은 알아서 그냥 적당한 때 오세요. 천천히 와도 괜찮아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주를 안 찾았습니다. 언제 기다린다가 이거 사모한다거든요. 언제 사모하게 됐느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공국이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주를 찾기 시작했고 주를 앙망하기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나타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기다려서 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여호와여가 주의 이름이거든요. 이 여호와는 주를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에 주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고 주의 기념 이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나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에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기념 표본이라. 나의 하나님의 기념, 대표적으로 엘샤다이, 엘로힘, 예를 들어서 여호와 라파, 삼마,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표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여자, 술집에 가면 영자, 교회 오면 영경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살았다 치십시다.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표하는 이름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됐습니다. 여호와여,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주의 이름이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기념하는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사모한다는 말이거든요. 언제 사모하기 시작해요? 심판하는 길에서 우리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7년 신상이 세워진 후로 3년 반이라 했는데 빨리 오시옵소서. 지금 산에 가 있습니다, 다들. 그래가 군인들 먹는 거 뭐야? 그런 거 사가지고 유통기간 지났는데 그거 퍼먹고 있으면서 또 토끼 잡아가지고 그 구워 먹고 있으면서 주야 오시옵소서 이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잡힌 것들은 벌써 또 가셨고. 이 사람들요, 절대 평소에 주님 찾은 사람 아닙니다. 물론 소수는 평소에 찾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가 말세가 되면 잠자고, 대부분의 성도가 말세가 되면 배교하고 이러고 있다가 언제 이것들이 정신을 차렸느냐? 주의 심판의 길에서 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이거 혼자 읽으면 못 깨달아. 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8절,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이 밤은요, 하나님이 악인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고 허락하신 때입니다. 사단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내봐라.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간, 그게 밤이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낮에는 안 찾았는데
아까 주의 심판의 길이 성도에게는 밤중이라. 적그리스도가 막 괴롭힐 때가 성도에게는 한참 밤중이라. 그때의 성도들이 주를 찾았다는 겁니다. 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입니다. 세계 거민들 중에서 물론 의인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세계 거민들 중에서 의인은 언제 의가 여러분 아까 믿어야 의인이 되지요. 언제 의가 뭔지 정확하게 깨달았느냐. 안 되겠다. 우리가 주님을 딱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만이 지금 7년 대환란에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뒤숭하게 잠자고 있던 것들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산으로 가라면 가고 그때에 밤중에 그들이 주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의롭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넋두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세상과 우리는요 한 끗 차이였어요. 나도 잠자고 있었는데요, 주님 진짜 감사해요. 나도 잠자고 있었는데 나도 배교하려고 막 저것도 배교하고 저것도 배교하고 장로도 배교하고 목사도 막 CCC에 가입해라 했었고, CCC 맞나? WCC. CCC는 좋은 단체입니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SFC CCC는 좋은 단체입니다. 예수전도단도 좋은 단체입니다. 지금 막 인터콥도 좋은 단체입니다. 누구 애비 말을 들어라. 인터콥 좋은 단체입니다. 이단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뉴스 말을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뭐하다가 이래 됐지? WCC 목사도 가입하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뒤숭하게 퍼질러져 있다가 주님이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는 때에 밤중에 주를 앙망하기 시작하고 주를 찾기 시작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계 만민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되는지 그때 배우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듣게봐. 반대입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의롭게 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인데 은총을 입을지라도, 여러분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고 해를 쪼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적그리스도 이때는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것들은 두 정인들, 말세에 요렇게 심판한다는 그 천사의 맹세, 지난주에 천사의 맹세를 듣고 말씀을 먹었지요. 전반기 대할라 요래 돼, 후반기 대할라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반기 대할라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옵니다. 그때 전도하는 것들은요 진짜 삽질하는 것들입니다. 666을 받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산에 가 있어야지 이성에 내려와가지고 전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전반기 대할라 신상이 세워진 뒤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절한 뒤로는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피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악인은요 그때의 정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심판된다. 어떻게 하노?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다고 예정해놨다. 요한계시록에 써놨다. 벌써 요거는 일어났다. 아이가 요거 일어난다. 이래서 의를 배웁니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지가 안 배운단 말입니다. 배울 마음이 없어.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하고 같이 살아도, 살아서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나누는 걸 봐도 거기서 그 땅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불의를 행하고 주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은요 진짜 한 것입니다. 악인도 그냥
의를 배우지 않고요. 그냥 악하게 살고 있고, 성도도 도를 배교하려고 하고 있고, 믿음의 처지가 자고 있고, 이건 죽어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놈이 하나님 백성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심판대에 적그리로 딱 일어나면 성도는 에이 주여 잘못했다이다 하고 의롭게 되는 믿음을 딱 붙잡고 그분을 앙망합니다. 악인은 똑같이 퍼져 있다가 복음을 들어도 은혜를 입어도 예수를 안 배웁니다.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니. 주의 손이 높이 들린다는 말은 우리가 요래 때리다가 말을 안 들으면 일하다가 때리는 놈이 있고 지가 이래가 넘어가는 놈이 있는데, 하여튼 요 상태가 주의 손이 높이 들렸을 때입니다. 즉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이 막 쏟아지고 있어도, 말씀대로 쏟아지고 있어도 그들은 보지 아니합니다. 즉 이 본다는 말이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 선지자가 뭘 보고 알려고 하는 것까지를 하자라는데, 연구하고 관찰하고 뭐 이런 뜻이 돼 있잖아요.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터져도. 그리고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다가 예수가 재림해가 25장에서 백성을 향한 열심이 있거든요. 에? 그러니까 악인의 뭐 예를 들어서 죽이고, 악인의 나라는 부수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제하시고, 뭐를 제하시지? 무지,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수치, 이런 걸 제거하실 때에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합니다. 여기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찌 되느냐? 그 뒤에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저것들은 불태워 죽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돌아오느냐? 마지막 불심판에 들어갈 때까지 악인은 안 돌아오.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말세를 살아본 막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왔다. 이거 몇 사람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추현정이 같은 사람 몇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냠냠이나 우리나 뭐 대부분 사람들은 자빠져 영적인 잠을 자다가 주의 심판하는 길에서 밤중에 주를 찾기 시작해서 다시 은혜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밤이든 낮이든 주를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잠이 와서 세상이 좋아서 자거든, 저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질 때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그때에 뭐가 의인지 의를 배우십시오. 그때에도 의를 못 배우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본 종말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가 믿어지고 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들만 들어가는 그 나라에, 의인들만 들어가는 그 견고한 영원한 성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라도 내가 낮에 신앙의 잠을 자고 평안할 때에 세상을 쫓아간다면 주님, 주의 심판의 길에서라도 주를 찾게 해주시고 밤중에라도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 생각나는 자가 있거든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본 종말론, 이사야가 본 종말론, 누가 천연왕국에 들어가며 누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유대인도 필요 없고 이방인도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는 의인이요 의로운 백성이요 주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 그는 의로운 백성이라. 이것을 기준을 알았던 이사야가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를 이기고 그들을 밟는 자로 서며 그 성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한 끗 차임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낮에도 깨어 주님의 의에 붙어있게 해주시고 밤에도 깨어 주의 의에 붙어있게 해주시고 만약에라도 하나님 우리가 낮에 자빠졌다면 밤에라도 의를 배우는 자, 밤에라도 구원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아는 성도들이 아는 많은 중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시니 그들도 한중에라도 주를 아는 공동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씨와 양식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양식은 먹었고 오늘 씨를 심었습니다.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또 건축으로 이자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쓰이는 물질 되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풀어질지어다. 씨를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낮에도 의를 배워 주께 달라붙어 있고 밤에도 주께 달라붙어 있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승리를 소원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